여러분 이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올해 초에 대학로에서 했던 공연인데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아시죠? 네, 오영수 배우가 출연했던 이 연극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찾다가 이 극동 방송에서 이 연극을 소개해 주는 것들을 보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라스트 세션이라는 그 연극은요, 이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세요? 소설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가상으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의 대화를 이제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이 프로이트는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기독교를 배격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C.S. 루이스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적극 변호하며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런 견해적 차이는요 삶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서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도덕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러는 비교는요 열등감과 또 경쟁에서 비롯한 이 우울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평생을 우울감에 싸우며 씨름했던 이 프로이트는요 인생의 삶의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깝다 이렇게 믿으면서 염세주의자, 이 비관주의자적인 그 사고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신론적 세계관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의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인간에게 그저 체념하고 견뎌라 이런 충고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인간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반대편 세계관, 그와 다른 세계관이 오히려 더 부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우울증에 빠졌던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루이스의 새로운 세계관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은 선한 존재다라고 여겼던 이 프로이트와는 달리 그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이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물질적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관 이 둘 중에 어느 세계관에서 출발하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요 물질적인 세계관 그리고 영적인 세계관은 이 둘 중에 어디로부터 시작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평생의 우울감과 이 비관적으로 살았던 프로이트의 삶과 우울증에 벗어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이 C.S. 루이스의 삶의 차이는 바로 이 세계관의 출발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근데요, 이런 프로이트와 C.S. 루이스와 비슷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8장부터는요, 이 배경이 사마리아로 전환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5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요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이들은요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것들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을 따르는 자들은 프로이트와 같은 사마리아인들, 빌립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C.S. 루이스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몬의 마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프로이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요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어떤 일을 했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술을 행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놀랐음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 엑시스타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로 그 이성을 그러니까 우리 지적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해버리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엑시스타뇽, 놀랐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딱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성이 혼미하게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리둥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시몬의 마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건지는 성경 주석을 제가 그러니까 몇 군데 찾아봐도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들의 마술을 보며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프로이트 말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인간에게 그저 체념해라, 견뎌라라는 충고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관이 한탄스러웠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반대편에 삶의 행복을 준다는 반대편 세계관을 부러워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 가진 세계관들로 말미암아 그는 한편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해버렸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잘못된 가치관은요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판단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잘못된 가치관이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히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사사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신의 행실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결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결정의 결과가 뭡니까? 바알 숭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바알 숭배라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바알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신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가치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빠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거부해 버리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저자는요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 일어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긴장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무섭게 안 생겼잖아요. 무서운 분 아니시잖아요. 정현이는 모르겠다. 아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오는 긴장감은 뭐겠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그 긴장감,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또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혼미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상태, 시몬의 마술과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상태, 이거를 잠언은요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명철이랍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요 현대인의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NIV 성경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 표현한, 그러니까 성경을 현대 언어로 표현한 영어 성경입니다. 이 NIV는 뭐라고 되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썼습니다. 이해되는 것.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해되는 것, 깨달음이에요. 무언가를 들었을 때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되고 판단력들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지난주 제이슨 강도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했었죠. 선부회부터 제 옆에 오더니 갑자기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이슨 강도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좋은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교회도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교회가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술 스펙도 없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때 사람을 졸리게만 하지 특별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얼굴 빼고는 내술 적어서 했어. 한번 잠 깨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세울 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미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 차고 가야 될 때 못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때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선이 날 인도하시겠지. 아니 인도하시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면요, 신기하게 이 염려와 걱정들, 그 불안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걱정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입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진리를 계속 흐리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속입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왔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계속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되겠어? 네가 할 수 있겠어? 지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요,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노출되어서 혼탁해지고 이성의 혼미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으로 서서히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은요, 우리의 진짜 지식과 지혜를 흐리게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바른 해석이 주어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내가 따르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말씀이 없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립을 따르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빌립이요,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을 통해 기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모습이요, 7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제한했을 겁니다. 통제했을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들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자 자유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는 다 타락했습니다.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타락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타락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저주들을 복음이 전해지자 깨뜨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가치관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술을 따르는 자들은 이성이 흐트러지고 분별력을 잃었지만 복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된 그들은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분별력을 잃은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처음에 무신론자의 사고를 가지고 우울함 가운데 빠졌을 때 그를 바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각오와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가 그럴 때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가치관들이 진리 가운데 새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년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에 잘 들어가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 특히 그걸 너무 많이 알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다르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의 지성에 맞는 그런 논리적인 설교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계도 있어요. 그걸로만 나아가기에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더 옳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 명백하에 이런 가치관들을 어떻게 깨트려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어요. 문제의 해답을 찾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가치관, 우리를 끝까지 억누르는 그 가치관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가치관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에 혹시라도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뭔가 찜찜한 게 있고 염려와 불안감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누르던 그 염려와 불안,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 갇혀있던 그리고 억눌려있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키이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누르고 그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어야 변합니다. 시몬을 마술을 따르던 곳에도요, 빌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8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어떤 게 있었다고 했죠?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갇힌 자들, 그리고 그 병들었던 자들,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근데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했다, 귀신이 쫓아났다, 아니면 뭐 질병이 치유됐다,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적을 본 시몬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표적을 나타낸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시몬이 마술을 부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놀랐죠. 이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표적을 나타내면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그걸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현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나한테도 팔아요.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는 반응은 기쁨이었어야 됐어요. 자유함을 누려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들의 반응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속적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 신앙은 우리의 그런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빼내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들도 어떻대요? 믿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 너희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좋아. 누구도 믿어요? 귀신도. 이해되세요? 그럼 귀신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18절 20절에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냐면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귀신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아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귀신이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의 가치관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믿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귀신도 있다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덤보트럭과 크게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죽게 되겠죠. 큰 덤보트럭과 내가 마주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내 인격이 마주치는데 어떻게 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인격은 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계속적인 변화와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몬도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회복, 힐링, 취미가 아닙니다.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요 선택과 삶의 진리를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